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순간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내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지난주 특세를 통해서 우리들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전이란 무엇인가요? 비전이란 사람이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삶의 열정을 줍니다. 저는 특세를 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꿈을 잘 이루고 있는지 또 제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잘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또 제 안에 비전을 꿈꾸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열정을 식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세 기간 동안에 살펴본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이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알아보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는데요. 우면동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는데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된 상황 이후의 말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기도로 말미암아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25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붉고라는 것은 붉어서 흉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붉은의 의미는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용모를 보고 용모에서도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붉고라는 말은 혈색이 붉게 돌고 아름답고 건강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을 띠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전신에 털이 많아서 마치 털옷을 입은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이름의 뜻이 털이 많은 거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볼 때 에서는 이름처럼 광야에 돌아다니며 거친 사냥꾼으로 성장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와 정반대로 성품을 가진 야곱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굉장히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여기서 익숙하다는 것은 사냥에 아주 능한 자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산이나 들이나 두루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사냥꾼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들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장막에 거주했다고 해서 음식이나 만들고 빈둥거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처럼 양을 돌보며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와 야곱의 성격이 잘 나타내진 사건이 바로 단팥죽 사건인데요. 팥죽 사건인데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심히 피곤할 때에 배가 고픈 상황 중에 동생 야곱에게 붉은 팥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그 팥죽을 내게 한 그릇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내가 배가 고파 죽겠으니 그 붉은 것을 좀 다오라고 예언합니다. 그만큼 에서는 배가 고팠다라는 것인데요. 이때 야곱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팔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장자권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계승할 뿐만 아니라 한 가문의 대표자였고요. 다른 형제보다 2배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4절 말씀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결국 에서는 자신이 받을 모든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무너진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망령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말의 뜻은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고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거나 주체가 없을 때 그 상태를 뜻하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에서는 정상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욕심 앞에서 형제 간의 우애도 저버리고 형의 배고픔을 비열하게 이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야곱의 행동을 두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에서처럼 당장 먹고 배부르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야곱의 행위는 결코 어떠한 이유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취하고자 과한 열정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얻는 방법 또한 잘못되었고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복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야곱은 그 결과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요. 많은 고생을 했으며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는 불효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소홀히 여기면서 살거나 아니면 야곱처럼 욕심을 과하게 내서 과한 열정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의 모습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에 저는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나 아니면 야곱처럼 저 또한 부족한 모습으로 실수를 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는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에서와 같이 야곱과 같이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나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에서도 야곱도 똑같은 실수를 한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에서가 망년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자의 삶을 살아서 그 인생의 끝이 다르게 이루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을 34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다 같이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로 쓰인 바자라는 동사는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멸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멸시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였던 상황에서도 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면서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에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멸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고로 에서와 야곱의 실수는 그 마음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처럼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을 때 그 마음을 간직할 때에 우리는 에서와 같은 삶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비록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내치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돌보시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돌보시는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입게 될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아둔하고 모자라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지만 부족한 저를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시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2년 10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요. 저는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물건을 모두 정리하고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잠을 잤습니다. 얼마쯤 제가 잠을 잤을까요? 아주 크고 웅장한 소리에 눈을 떴는데요. 그 소리는 여전히 방 안 한가득 차 있었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루리라 3번 반복되었고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루신다고? 내가 뭘 생각한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이 생각을 하면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모두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무엇을 얻을 것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얻고자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생각하고 그것을 따내려고 생각할 때에 제 머리에 불현듯 스치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루리라가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생각한 것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계속 하나님, 저는 유치원 교사였을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해서 이 길을 갔는데 또 무엇을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요구하시기에 저의 삶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무엇을 제게 요구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알기 원했습니다. 이 생각은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며 살아가던 제가 또다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중요하지 않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제 모습을 보았고 더 이상 제 안에 무엇을 하나님께 바랄 것인지 구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구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같아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듯이 제가 실수하고 제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제게
또다시 알려주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저를 인도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고 무능할지라도 기꺼이 주께 저를 드리고 또다시 이 길을 가고자 이 길을 향해 준비되며 어느 누구보다 열정을 내어 달려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체력의 한계를 느끼거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게감이 있어서 피곤할 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법도 한데 저는 제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 길을 피하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셨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삶의 최선을 다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저의 체력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또한 제 몸은 무쇠로 만들어졌나 보다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굉장히 연약한 여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비전이 저를 일으켜 세우고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준비시키시기 때문에 오늘도 열정을 쏟는 것이랍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의 원동력은 바로 제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야곱을 기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에 걸맞는 자로 세우셨듯이 저 또한 제가 어리석게 생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도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셨나요?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우면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시고 또한 그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로 준비되어지며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준비의 과정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